미국에 다녀온 친구가 미국 서점에서 산 시집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집이었습니다. 메리 올리버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를 읽고 있으면 그분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그 한 시골 마을의 숲길을 같이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의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생명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의 시에는 기러기, 굴뚝새, 백조, 여우, 곰과 같은 존재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해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번에 선물 받은 시집에는 한국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시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마름이라는 시의 앞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선함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났다. 나는 연못을 향해 걸었고 길 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업이 있었다. 아침은 보통 희망적인 시간 아닙니까? 아침이 되고 새로운 날이 찾아왔지만 이 메리 올리버는 어느 날 아침에 자신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목마름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부족함, 부재의 감각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갈증을 해결할 선한 어떤 것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마름을 가슴에 가진 채로 오랫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이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유유자적하거나 즐기는 이의 산책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침내 나에게 해가를 줄 수 있는 신을 향한 순례 혹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 시집은 2006년에 발간되었는데 2005년에 메리 올리버의 배우자인 몰리 쿡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와 상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목마름과 질문을 가지고 메리 올리버는 아침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응축된 시간이 길 위에 쌓이고 나서 시인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수업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목마름으로 길을 떠난 이 시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겉옷으로 물을 갈랐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 엘리야를 만난 사람 누구도 그가 연약한 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아무도 없는
저 광야로 홀로 도피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강하지 않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채 광야에 있습니다. 당대의, 아니 구약의 역사에 제일 가는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가 이런 처지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스리던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 바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역에만 450명,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하며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왕비인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주도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과 왕비가 어떤 통치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을 둘러싼 세계이고, 세계는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영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유명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제단 2개를 차려놓고 각각 제단에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은 다음 이 송아지 위에 불로 응답하신 이가 참 하나님일 터이니 각각 기도를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정오가 넘도록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미친 듯한 소리를 내며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엘리야가 드린 외마디 기도에는 응답을 받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이러한 대결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럧 시내라는 곳으로 데려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대목입니다. 그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함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 심판을 즉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면 누구라도 4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사람들의 생명의 살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대결이며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며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바알을 향한 기대가 죽임당하고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능력한 왕으로 보이는 이 아합 왕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결과 그들의 죽음은 이세벨을 향한 공격으로 여겨지기 충분했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하여서 공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 앞에도 끄떡 없을 것만 같습니다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공표에 두려움을 느끼고 길을 떠나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때로 대결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결하고 그들을 죽이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피비린내가 사라지지 않았고 450명을 처형한 그의 마음이 평온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을 맡기는 것은 이렇게 때로 몸과 영혼의 완전한 소진을 초래합니다. 엘리야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신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온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에게는 이제 일상을 지탱할 영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견뎌낼 방어력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인간은 그럴 때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는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목마르고 그의 마음은 메마른 땅같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채울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죽기만을 갈망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완전하게 소진되어 죽고 싶다고 쓰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은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죽고 싶은 한 인생을, 완전히 소진된 한 인간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서 머리맡을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자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먹었는데 소화시킬 여력도 없이 다시 누워서 또 잠든 경험 말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주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는 죽고 싶은 엘리야를 어딘가로 향해 이끌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라고 음식과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이나 불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에게 말 건네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는 40일간 응축했던 자신의 마음을 드디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하나님은 당장에 응답하십니다. 내게 없던 목소리,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던 내면의 공허를 채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저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는 여정을 보며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다만, 멀지 않은 곳에서 그저 땅에 엎드러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향방을 모른 채 로뎀나무 아래에 소진되어 잠들어 있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고 싶어 하면서 생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리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삶에 대한 의지며 희망이며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니었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엎드려진 그 일을 천사를 통해 먹이십니다. 음식물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잠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가 가진 질문, 그가 가진 영적인 곤고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그 목마름들과 질문을 가지고 여전히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단숨에 호렙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계속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걸었던 이 40주 40야는 호렙산에 이르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공간입니다. 아니, 이 순례 여정 자체가 어쩌면 호렙산과는 무관할 수 없는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써놓은 첫 번째 지향은 길과 벗입니다. 숲교회는 신앙생활을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정이고 길을 걷는 나날들을 수반한다고 이해합니다. 그 걸음 중에는 낮과 밤이 있고 때로 힘이 솟는 아침과 이해되지 않는 지친 저녁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그저 죽고 싶은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고 알 수 없는 힘을 받아 광야를 우직하게 걸어가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결코 납작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낮은 곳, 비참한 곳에 있더라도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호렙산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길을 엘리야가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성서 1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그 길 위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여정임을 확언하며 말합니다. 사실 그분의 소망은 길 끝에 이르러서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호렙을 향해 걷는 엘리야의 길 위에는 음식으로, 잠으로, 천사의 어루만짐으로 그분이 북돋으시고 주시는 소망이 이미 엘리야의 내장과 몸과 영혼을 이끌며 채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작하며 소개드린 메리 올리버의 시, 그 시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그 목마름으로 떠났던 길의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며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며 천천히 배워가기. 길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단숨에 사라지지 않지만 거듭되는 기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올리버는 그저 매일 아침 나서는 그 길 위에서 천천히 배워가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목마름으로 40주야를 걸으며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신앙의 길 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목마름은 결코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며 천천히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벗으로 만났고 성령은
이 길 위에서 천사를 통해 또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잠과 음식물의 힘을 더하시며 북돋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때로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은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취해 길 위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시대에 하나님이란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호렙산을 위해 호렙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렙산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많은 다채로운 시간과 풍경이 펼쳐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그 길을 포기하려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렙산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그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져 주십시오.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환난과 인내와 연단 너머의 소망을 맛보고 잡을 수 있도록 주님, 길 위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